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세상 나라 멸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마쳐지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후에 성민나라 건국에 대해서 바로 오늘 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6장만을 오늘까지 아마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나라 멸망 가운데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지만은 우선 세상나라의 멸망 중에 1장, 2장은 여기 세상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죠. 네 나라. 네 나라가 멸망을 한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첫째로 네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벨론 아니에요. 네 나라가 먼저 멸망한다는 서원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 정말 온 제국을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가 됐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최고로 강한 제국 하면 이제 바비로니아 제국일 거예요. 서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힘이 생기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대통령은 다 실패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권력을 잡기 전하고 권력을 잡은 이유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진다고 똑같아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할 때는 기죽은 소리 못하고 살지만은 어떻게 정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갑자기 떼부자가 돼버리면 완전히 깔아뭉기죠. 사람 모두를 다. 그게 인간의 타락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에 나를 담당할 자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꼬였냐면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하는 말이 유혹자죠. 뱀이라는 게 하나의 유혹자인데 유혹자가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못 두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니까 너 그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다 통용이 돼요. 결국에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경쟁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 잡으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높은 자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고 싶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거든요. 바벨론 왕이 타락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온 제국 치하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신상 모양상 만들어 놓고 생일날이면 또 국경일을 요청해서 가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만들잖아요. 참배하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죠. 뭐 이수신 장군이라든가,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저기
충청도 어딘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영정 만들어 놓고 대통령 되려면 거기 가서 한번 좀 묵상하고 뭐 이거 제사 드리는 것 마냥 한불 피고 똑같은 거예요. 예, 결국 성공하고 나면 이제 그런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자가 뭐 글을 하나 썼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느냐 아마 이러면서 이제 또 이의를 제기했더라고요. 그거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념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기념관 만들면 가서 뭐 백성들이 찾아가서 또 뭐 국무라고 해가지고 또 뭐 하고 뭐 향부 피고 그짓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있어야 살아요. 신이 있어야 사는데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모든 교인들 불러 모으고 다 내게 복종하고 내게 순종하라는 것은 신이 되려고 하는 기본 속성이 작용되는 것이다. 그게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국의 왕에게 진노를 한다. 또 이제 다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하고 나서 이제는 바벨론 왕국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 왕국이 망한다. 어떻게 망하는가?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왕이 잔치 중에 분벽에 쓴 글을 해석하라고 함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왕은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역사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약 한 40년 가까이 40년 채 못해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어요. 장기 집권을 했죠. 잘 영화를 누리고 느부갓네살이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왕들이 나오는데 아마 왕의 아들들이 계승이 됐을 거예요. 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지만은 왕들이 몇 차례 지나면서 마지막 여기 나온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5번째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네 번째 되는 아들이 네 번째 되는 왕이죠. 그런데 위의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바로 왕이 한 2년 하다가 피살당했어요. 그 밑에 왕도 한 2년 만에 피살을 당하고 다 총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총 맞은 게 아니라 하여튼 피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한 4년 정도 했죠. 그것도 오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그 밑에 세 왕은 다 합쳐봤자 7, 8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누가 있냐면 벨사살 왕이 됐는데 벨사살 왕은 5번째 왕의 아들이에요. 5번째 왕의 아들. 그러니까 벨사살이란 말은 그 5번째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여기 나오는 벨사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역사가들은 이걸 벨사살이 아버지와 섭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에서 제가 그 밑에 좀 설명을 하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직접 아들로 나와요. 바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직접 아들이 아니고 벨사살 왕은 그 위에 아버지 자기 왕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은 그 후손, 자손 그런 혈통을 따른 자손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받고 차별 없이 사용하는 게 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끈잡아 가지고 봐라 역사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점만을 딱딱 뽑아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역사 기록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하면 뭐 세상이라도 쌓기 모자란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데 필요한 내용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 38명을 다 기록 없이 그냥 벨사살 왕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한 1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위에 선조 왕들의 덕택에 벨사살 왕이 지금 부와 영화를 만끽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욥도 보면 부자가 동방의 부자이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거나하게 늘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들들이 그 생일 잔치하는 동안에 육체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기록이 이제 욥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생일잔치 한다고 해서 딱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뭐 여전도에서 뭐 목사님이 생일잔치 한다고 난리를 쳐서 언급결에 그냥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교회에서 잔치하고 너도 교회에서 잔치하고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부터 안 해야지. 그래서 못하게 하고 말았는데 생일잔치만이 아닙니다. 위임식 퇴임식, 은퇴식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잔치를 베풀게 되면 육체의 기쁨은 있죠. 그러니까 그 잔치가 끝나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문외관들 다 불러놓고 귀인들 전부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한참 진행하면서 흥에 겨워 있는데 갑자기 하얀 벽에 분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백회를 칠한 벽을 말합니다. 하얀 벽에 글자가 쫙 나타나요. 몇 글자가 딱 나타나니까 그만 잔치하던 이 벨사살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겠고 막 번민해가지고 발광을 한단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갑자기 저게 웬일이냐 불길한 일이 아니냐 저거. 그래가지고 역시 많은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하고 이제 한번 보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 소식을 이제 황후가 알죠. 황후는 어머니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 그러고 보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아들들이 차례로 왕을 지내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벨사살 왕이 성들이 다 피살당하고 오래 못하니까 결국 벨사살 왕 때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영화를 누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 황후가 자기 아버지 벨사살 왕의 아버지 아내죠. 현왕의 아버지 아내 황후가 나타나서 아들 왕이 그렇게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너 왜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신에게로부터 지혜를 받고 총명을 얻어서 그런 문제를 깨끗이 읽을 수도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인재가 있지 않느냐. 그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시구나 하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5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로 9절에 보면 99페이지, 이제 55페이지, 6255페이지 밑에 보면 1절로 9절 나오죠. 다니엘 선지자가 잔치 도중에 벨사살 왕이 벽에 쓴 글씨를 보고 그 뜻을 몰라서 고민한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절로 16절 57페이지 6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10절로 16절 다니엘 선지자가 태후의 말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글을 해석하라고 명한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불러들이면 된다. 그걸 이제 벨사살 왕이 듣고 다니엘을 불러들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5장 17절로 13절 여기 나와요. 해석 후에 다니엘이 와서 그 모든 글자를 보고 읽고 그걸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서 거기 다니엘이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 뭔 얘기냐면 다니엘을 불러다가 벨사살 왕이 내가 너에게 정말 큰 보상을 하겠다 이거예요. 큰 보상을 하겠고 이 나라의 셋째 치자를 내가 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해버려요. 그걸 거절해요. 왜? 자기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 안에도 보상 안 해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그 여기 나오잖아요. 왕에 붙인,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면 그 이전에 모든 왕들 38명이 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차서대로 아들들이 아니겠나. 뭐 그런 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물고 들어오셔서 기어코 성경에 흠집 내려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네 나라 멸망시킨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세상 나라 가운데 그 첫째 나라가 바벨론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 본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의미 분석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데 매달려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어떻게 다니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지 어떻게 안 죽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한참 자라난 지성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서 맞아. 사자굴에 들어가면 배고픈 사자들이 잡아먹어버리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을 붙이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만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자꾸 비진리 세계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만 제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마 텔레비 앞에 서서 요즘 방송을 뉴스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럴 거예요. 내가 지지한 대통령도 거기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기분이 나쁘고 야야 텔레비 꺼라 안 볼란다. 네. 다니엘서 배우면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려요. 다니엘서를 똑바로 하하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다. 영화와 부와 영화와 권세 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주죠.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는 이런 못된 놈의 인간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제왕 황제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권력을 영화를 정말 부를 그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죠. 하나님이 다 너희 아버지에게 다 줬다. 벨사살 왕 당신 부왕에게 다 준 거다. 그런데 그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더니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하나님이 주니까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대통령 왜 되려고 그래요? 다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장관에 앉힐 수도 있고 중요한 국가기관에 장으로 앉힐 수도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걸 누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누구를 세우든 간에 나는 몰라요. 누구를 세울지는 모르지만 아무개가 아무래도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웃기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웃긴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교회와 가깝습니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리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왜 맡겨요? 안 그래요? 김일성이 교회다, 이북의 교회다 다 문 닫게 해버리고 목사들 잡아다 다 죽였는데 그가 딱 권좌에 앉아서 지금 3대째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면 돼.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아니 북한 같은 공산당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그냥 날벼락을 내려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든가 자기네들이 와서 서울 불바다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북한을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버리든가 멀쩡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자기 권조 아래 들려고 총칼 들이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날벼락을 때려서라도 안전매기를 맞으든가 그냥 작살을 하든가 해서 세상이 편안하게 살게끔 만들어야지. 멀쩡한 나라에 그래 탱크 몰고 총 들고 들어가서 쏘고 죽이고 날리고 또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왜 그러는가? 서로 하나님 자리 뺏길까 봐서 그래요. 하나님 자리.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가 세계 대통령 되려고 그런 거고 미국 대통령도 온 세계를 자기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의 정말
국가로 그렇게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다 서로 상황 맞들듯이 미국 말 들어가면서 미국 물건 팔아주고 그러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시진핑이는 야 너희들 뒤질 소냐, 야 이 기회에 대만을 칠까 말까. 요즘 아마 밤잠 자면서 그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이 두 군데 전쟁 담당하기는 힘들 거니까 기회 봐서 이번에 대만 쳐버리자. 대만 치면 한국도 지겠죠. 옛날 자기들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런 세상이 모두가 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력 줘서 영화도 누리게 하고. 자, 그랬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만 교만해져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자기 우상 섬기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상 만들어 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이 어두웠게 만들어서 짐승이 되게 해서 풀 뜯어먹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소생케 하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거기 몇 절을 참고하시면 되냐면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불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의 이살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상 권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욥도 그러잖아요. 잘 사는 욥을 그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연단시키느라고. 좀 더 욥을 연단시켜서 그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 시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확증한다 이 말이야. 확증이. 귀로만 듣던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서 확증하고 있다. 내가. 그래,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교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뭐 막 난리 다 일어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소위 예배죠. 예배 못 드리기 위한 이 세력을 다 그냥 박멸해 버려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권력자들이 무슨 코로나 세균 만들어서 퍼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 안에도만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가 걸리고. 하나님이 그러신 능력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주는 분임을 깨달아 알기까지 했다. 근데 벨사살 왕은 당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벽에다가 글을 써서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조금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는데 23절 보세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못하는 그런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며 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책망하잖아요. 이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금기명 다 가져갔잖아요. 그걸 바벨론 왕궁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다가 잔치 베풀 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금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 술 따라서 그걸 먹고 자만하게 굴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글자가 이것입니다 하면서 말을 하죠. 곧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 다음 베레스는 매네 대결 우바구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제 왕으로 벨사살 왕 당신으로 바벨론 제국은 끝납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딱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등장하다 메대는 메대대로 존재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5장 31절까지 나타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 멸망당하는 걸 예언하게 다니엘로 했는데 우선 바벨론이 다니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의미예요. 그러니까 1장과 5장 사이에서의 바벨론 멸망의 의미는 하나님 다니엘이 예언하게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고 왜 이런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인간들에게 권세를 주나? 왜 이런 인간들이 살아서 한 40년 동안 부와 영화와 권좌를 누리게 하셨나? 이게 이제 현대 지성인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야, 서류밑장 해주고서는 몇천억씩 먹는 놈들 당장 다 죽여야 할 거 아니야? 이후부터 나오면. 글쎄,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그럴 텐데. 주가 조작해서 그냥 몇십억씩 이득 보고 그 개미 군단들 전부 손해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인간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야잖아. 그게 현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악한 자도 득세하고 의인도 약세하고 의인도 망하게 하고 악한 자도 망하게 하는데 악한 자는 아주 망하게 하고 의인은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주고 그게 바로 성민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성민나라를 다시 건국해요. 다시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회복.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2장 2662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성민나라의 건국 다니엘서 6장에서 12장까지 후반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라 건국 후 확정 성민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6장과 7장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선지자의 유기모면, 선지자로 유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요. 간단하죠. 유기모면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살아야
나라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해주는 확증으로 선지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왜 들어가는가? 자, 거기 6장 1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언 성취 확증이라고 그랬죠? 예언 성취 확증. 예언대로, 여기는 나라 건국 확증이라고 그러는데, 예언 성취. 우리 강론 집에는 예언 성취.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증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 거기 6장 1절로 18절에 보면, 방백과 총리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자,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하니까 벨사살 왕이 약속대로 자기는 다니엘은 사양했지만 다니엘을 갖다가 더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번세지. 자기 밑에 세 사람을 세우는데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는 100명의 방백 100명을 갖다가 120명을 쭉 세워서 보나마나 120명을 세 사람으로 나누면 3, 40이 한 40명씩 맡았는데 아마 다니엘도 한 40명 방백을 맡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수석으로 만들어요. 수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해치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인간의 사악성이구나. 물론 역사도 보면 얼마든지 나오지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뭐가 잘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남들보다 특출하니까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나라를 위해서 수석으로 또 앉혀놓으니까 나머지 놈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니엘을 어떻게 고자질해서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하죠. 왕이여, 이제 이만하면 왕께서 존경을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국 지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이름으로만 구하게 해 갑시다. 그건 왕을 하나의 신으로 모시자 이 말이에요. 왕께서 신이 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좋잖아요. 나 좋은 대로 또 가라니까. 그래서 아첨꾼은 반드시 배신에 갈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예요. 아첨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아첨을 해? 이런 장면 속에서 인문학적 교훈도 많이 봤죠. 정말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래, 결국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동 모임 가질 때부터 목사님 그냥 앞장만 서십시오. 우리는 목숨 내대고 목사님 뒤를 따르랍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줄줄줄줄줄줄 이란 시비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원래도 그랬어요. 몇 년 전. 이거 성경신학은 세계적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성경이 이렇게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핑핑핑핑 다 달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의 말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불순종하면 그냥 굶고 있는 저 사자굴에다가 다 쳐넣어서 다 사자밥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해라. 근데 다니엘을 올가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자기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니까 함정을 만들자.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동쪽을 바벨론에서 보면 이제 동쪽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에요.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고자질했어요. 당장 조사대로 해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묶어가지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서 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임봉을 딱 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넣고 임봉하듯이 그렇게 임봉을 했어요. 왕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밤새 그 잠을 못 이루고 번민하다가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갔어요. 가서 정말 사자굴 앞에 가서 덜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더냐. 왕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왕이 깜짝 놀라죠. 그 장면들이 지금 6장에 나와요. 6장 1절로 바로 9절에 보면 거기 66페이지 6266페이지 밑에 1절로 9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방백과 총리들의 음모에 의해 제안을 받아 드린 왕이 어명을 내린 사실 그대로 하라고 하자 결국 10절로 18절 이쪽 편 67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10절로 18절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자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자를 어명에 따라 사자굴에 던지고 그 입구를 막은 사실을 증언하는 다니엘이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장 1절, 19절로 28절 69페이지 6269페이지 19절로 28절 여기 나오잖아요. 19절로 28. 참소자와 가족은 죽고 자기는 살아 형통함을 증언하는.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보면 19절로부터 24절에 보면 70페이지 나오잖아요. 6270페이지 상단에 19절로 24절 다니엘 선지자가 왕이 굴에서 다니엘을 올리고 참소자 및 그 가족들을 던져 죽인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다니엘은 다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하고 그 가족들, 참소한 자들의 그 신하와 가족들을 완전히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만을 보고 성경을 풀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 있는들 하나님이여 날 보호하십시오 하고 들어가면 사자가 콱 물어서 죽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뭐 모든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 하나는 자기가 나머지 숙제 하나가 있는데 한강 위에서 물 위에 걷는 모습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얼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알기 위해서 특별 섭리를 하신 건데 그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적용하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놓고 늘 기도만 하면 5,000명이 먹고 남을 거니까 잔치할 때 조그만 시장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어치만 사다 놓고 기도하면 100명도 먹을 수 있고 1000명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가르치니까 머리가 빵긋한 사람들이 저 웃기는 사람들이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한번 너 쥐약 먹어봐. 독약 한번 마셔봐. 죽나 안 죽나? 안 마셔요. 성경에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독약을 먹어도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라. 그 성경 구절 갖고 당신 한번 예수만 잘 믿으면 독약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럼 목사님
여기 주약 한 그릇 타올 테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안 마셔요. 마시는 목사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자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이거 하나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 나라 건국에 대한 확정. 이게 다니엘을 살린다는 것은 나라를 확실히 지금 성민의 나라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로 한 손에 거머쥐고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한시라도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선의롭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